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음,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합니다. 집도 커야 되고 차도 커야 합니다. 요즘 차가 얼마나 커졌는지요? 주차 자리가 좁아요. 저희 집도 안 그래도 주차 공간이 이렇게 좁고 불편한데 큰 차들 사이에 딱 공간이 하나 남으면 절대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그만큼 차들이 많이 커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크고 좋은 집을 갖고 아주 크고 좋은 차를 가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돈을 많이 얻기 위해서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인데 그렇다면 교회 성도들은 다를까요? 대화를 나눠보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고 또 성전에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소속은 하늘에 있는 천국의 시민이지만 잠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우리는 원래 소속은 위에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더 본질되는 것, 본질되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잠시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제자들은 무슨 질문합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걸 보면 아직도 제자들은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뭘 하러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벌써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두 번째 말씀하셨고, 이제는 점점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제자들을 두고 떠나셔야 되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리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한번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래서 봤습니다. 야, 제자들이 이런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아마도 예수님은 이 질문을 들으시고 한숨을 하고 쉬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네.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은 일명 교회 설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부터 3주 동안 이 18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했던 질문,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사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무지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천국에는 높고 낮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천국에 이 세상처럼 서열이 있다면 천국을 그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사람들 보니까 뭐 이 등급을 7개로 나눴더라고요. 뭐 금수저부터 시작해서 또 은수저, 동수저, 뭐 흑수저 뭐 해서 뭐 똥수저도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예. 근데 여러분 천국은 그렇지 않죠. 천국에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으며 큰 사람도 없고 작은 사람도 없습니다. 천국에서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냐면요. 어디를 가든지 사회에 어디를 가든지 군대도 뭐 그렇지만 교회도 그래요. 나이로 이 나이가 이게 서열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젊은 사람을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젊은 장로님에게 막 야, 누구야 막 이러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후배 부르듯이, 세상에서 동생 이름을 막 부르듯이 교회에서 막 그렇게 서로의 직분이 있고 서로가 정말 존중해야 되는데 막 부르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교회는 여러분 직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뭐 일반 성도. 여러분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계급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계급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모두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목사와 장로를 좀 더 사랑하시고 안수집사와 권사를 좀 그 다음으로 사랑하시고 서리집사는 그 다음이고 성도는 그 다음이다. 절대로 이렇지 않습니다. 직분은요. 교회에 많은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봉사를 하도록 일을 하도록 맡겨진 직책이 직분일 뿐입니다. 위아래가 없어요. 위아래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대로 교회에서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것이죠. 역할만 다를 뿐이지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로부터 교회에는 이런 높고 낮음의 구분이 너무 심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전통적인 어떤 그런 문화의 영향이 있죠. 그래서 교회마다 이 전통이 오랫동안 뿌리 있게 남아 있다 보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교회마다 정말 많습니다. 또,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 교회마다 아직도 이 어떤 권위적인 모습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사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교회의 어떤 기물 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마다 아주 거대하고 웅장한 사람 한 6명, 남자 7명이 들어도 들기 힘든 강대상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강대상이 그 무거운 게. 그래서 저도 저희 모교도 그랬는데요.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강대상이 정말 저 높은 데 있는 거예요. 근데 강대상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 정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처럼 험난합니다. 네. 나무로 계단된 발판과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되고요. 또 올라가면 그 밑에 발판이 또 있어요. 딱 올라가서 서 있는데 제가 높은 곳을 싫어하고 저는 놀이기구, 놀이동산 안 가고 되게 싫어하거든요. 돈 주고 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데서 설교를 어떻게 하실까 싶을 정도로 너무 높아요. 어떤 곳은요, 진짜 올라가 보면 저 중위층에 계신 분들하고 거의 눈높이가 맞을 정도로 그렇게 높은 곳에 강대상에 있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러고 쳐다봐야 되거든요. 목이 얼마나 아플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강대상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방석에서부터 강대상 뒤에 있는 의자들까지 막 이렇게 막 웅장하고 금색실로 막 이렇게 자수를 놓은 막 두툼한 방석들, 그다음에 온갖 장식들이 막 들어가 있는 의자, 막 휘황찬란한 장식이 있는 강대상,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성전 기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교회의 기물이 그래야 권위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인간 스스로 권위를 만들고 인간이 계급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인위적인 것입니다. 중세 로마 교회가, 중세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대상이 높고 크고 웅장해야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권위가 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요, 특히 칼빈이 그런 로마 가톨릭의 인위적인 것들, 막 눈에 보이는 막 성상들, 막 유리에 있는 그 유리의 그림들, 스테인 글라스에 있는 그런 그림들, 형식적인 것들, 권위적인 것들을 다 성경에 따라 개혁했습니다. 강단에서는 이 오직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눈에 보이는 이상한 것들을 다 치워버렸는데, 다시금 한국교회 전통은 로마 가톨릭의 인위적인 것들을 부활시켜 버린 거예요. 부활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할 때 왜 강대상이 저렇게 작은가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강대상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사실 여러분,
교회 기물 하나하나에도 다 목회 철학이 들어가 있고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권위적이지 않은 강대상, 그리고 진짜 간신히 성경책을 올려놓기 간신히 올려놓을 수 있는 강대상의 역할만 할 수 있는 강대상으로 고르고 골라서 저기 경기도 용인까지 가서 직접 만드는 곳에 가서 그렇게 주문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강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모습들이 그 외에 많은 모습들이 교회 안에 전이 남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많이 물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일이 아직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처럼 누가 큽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마 있었던 어린 아이들 같아요. 어린 아이를 하나 제자 가운데 세워놓고 천국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다르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데요.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 역시 세상과는 다른 질서를 가진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질서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즉 겸손한 사람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린아이에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나 사회에 나가서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해야지 어린아이가 되면 어디에서든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어린아이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된다,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특성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 의존적인 사람이 천국에서는 높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5장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예전에 설교를 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죠? 지난주 설교도 기억이 날까 말까 하는데 그 오래된 설교를 물어보는 제가 잘못이죠. 네. 심령의 가난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세상에 기댈 만한 것이 요즘 말로 1도 없어서 그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인데요, 전주에 있었을 때니까
한 3살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3살인데 서해 이 바닷가에 있는 이 리조트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리조트 숙박권에 포함되어 있는 이 워터파크를 가서 목적은 그거예요. 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 워터파크를 싸게 갈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가서 이 정말 이 3살짜리가 그렇게 놀 수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개장이 10시였는데요. 폐장이 6시였고 개장하는 10시부터 폐장하는 오후 6시까지 정말 밥 먹는 시간 한 30분, 그 시간 빼고 잠깐을 빼놓고는 정말 정신없이 뛰어노는 겁니다. 그 넓은 워터파크를 돌아다니는데요. 이 풀에 갔다가 저 풀에 가고 저기 미끄럼틀을 탔다가 저기 파도풀을 갔다가 또 저기 뭐 흘러가는 유수풀 같은 데를 갔다가 또 자기는 3살짜리는 탈 수 없는 6살, 7살 탈 수 있는 미끄럼틀 이 워터 슬라이드 있잖아요. 올라가 가지고 막 직원이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뭐 듣는지 못 듣는지 그냥 고개를 끄덕이더니 거길 막 타고 막 그렇게 막 정신없이 노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저희가 또 이렇게 애는 어리지만 또 애에 비하면 나이가 많은 부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너무 체력이 힘들고 너무 괴로운데 아이는 막 계속 빨빨거리면서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보다 늦게 온 아이들은 다 집에 가고 있는데 안 가요. 6시가 되면 간다고 이제 직원이 곧 닫을 시간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계속 가자고 해도 안 가요. 그래서 최후의 방법을 썼습니다. 영훈아, 여기가 그렇게 좋지? 그렇게 좋으면 여기서 혼자 살아. 계속 놀다가 나중에 와. 엄마 아빠는 먼저 가고 있을 테니까 나중에 와. 안녕. 잘 있어. 딱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가 간다니까 그제서야 따라 나서더라고요. 근데 가면서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길에 있으면 한 번 더 타본다고 가고 또 물에 들어가서 막 물 첨벙첨벙거리고 한 번 누웠다 가고 막 그러다가 간신히 나갔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고 놀이터가 있고 좋은 곳에 간다고 하더라도 아이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정말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의지해야 돼요.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낮아짐인데요. 여러분 과연 아까 말씀드린 제 아이처럼 아이가 부모님을 의존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아이처럼 의존하고 계시는가 한번 여러분의 이 신앙과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높이고 기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교만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그 공동체를 망가뜨릴 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겸손하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낮아지는 데 오히려 세워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권위를 세우려고 해도요. 그건 진짜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 진짜 진정한 권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이가 많으시고 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더라도 위에서 자꾸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는 겸손의 본을 여러분이 보이신다면 그럴 때 오히려 그 모습이 권위가 더 서게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내가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작은 자나 소외된 자나 새로운 사람을 편견 없이 영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면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자녀를 같이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로 보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어떤 임금이, 예수님이죠. 어떤 임금이 양과 염소를 따로 구분해 놓고 이 양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의인들이 의아해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요. 저 안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그네와 병든 자와 소외된 자, 힘없고 무능한 자가 바로 예수님과 같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작은 자, 그런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은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진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유죠. 그만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거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화근을 잘라낼 필요가 있다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뒤에 나오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약 군대 가보면 제가 전방에 있었는데요. 잠깐 나갔다가 제대로 방안을 안 하면 동상에 걸리기 쉽습니다. 막 귀도 손끝도 발끝도 얼어요. 그럼 동상에 만약에 걸리면, 그래서 발끝이 썩어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썩어 들어가게 발가락이 썩었는데 발등까지 썩고 무릎까지 썩게 놔둬야 됩니까? 안 되죠. 발끝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왜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신체의 일부를 잘라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뒤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가, 전부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새로 오신 분, 소외당하는 사람, 장애인 할 것 없이 그분들이 실족하거나 상처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요. 누구나 쉽게 들어와서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한 교회만 오래 다니신 성도님들은 이 자신의 교회의 분위기를 못 느끼기가 쉽습니다. 못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를 가보면요, 더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러실 수 있어요. 한 교회 오랫동안 이 교회만 다니시면 우리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또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고요. 고유한 분위기가 있는데 이게 때로는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실감나게 못 느낄 수 있겠지만 새로운 분이나 연약한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오셨을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의 목회 비전을 아십니까? 먼저 목회 철학은요, 복된 만남 속에 행복이 넘쳐흐르는 교회입니다.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더 설명드리진 않겠고요. 여러분 보시는 주보에도 보면 맨 앞면에 목회 철학, 목회 비전, 목회 방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있고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중에 목회 비전은 세 가지인데요. 목회 비전은 목회 철학에서 나옵니다. 예배와 성숙과 섬김입니다. 그리고 목회 방향은 그 밑에 또 나오지만 6가지인데요. 이건 또 목회 비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회 철학에서 목회 비전과 목회 방향이 다 같이 나온다는 거고, 이 목회 철학도 사실 성경의 근거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의 목회 철학에서 6가지의 비전이 나왔는데 그 중에 5번째가 뭐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다시 한번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 이거예요. 제가 작게 한다고 여러분도 작게 하시는 것 같은데,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나중에 장애인 주일에도 한번 설교하겠지만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 이 함께한다는 데가 의미가 있는데,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장애인을 도와주고 장애인을 구제하고 그분들을 물심양면을 섬기는 거 좋죠. 근데 이 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장애인들도 우리 같은 비장애인들과 전혀 불편함이 없이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함께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교회의 환경을 만드는 것도, 외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오래전부터 사랑부가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런 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랑부가 어떤 교육부서, 사실 교육부서는 아니거든요. 교육부서로서 어떤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6번째 방향은 뭐예요? 따라해 볼까요?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은 우리가 뭐 더 외부에 이렇게 많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변에 약한 사람, 또 문제 있는 사람, 또 소외당한 사람, 그분들을 섬겨드려야 되고요. 또 그분들도 누구나 교회에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그런 열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문교회는요, 오랫동안 서로 잘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서 많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새로운 분이 오면 나는 먼저 와 있었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그분들 중심으로 우리가 편하게 대해줘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새로운 분이 오시면 누구야? 계속 쳐다보시고 그분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시면, 그러면 불편해서 못 나오죠.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분이 오시면,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제가 다 오시면 걔가 거시기 걔 아니요? 뭐 이래. 사투리 들어보시면 우리 교회 아니죠? 막 수근수근대요. 새로운 분이 오시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누가 오든 말든 신경도 안 쓰시고 그냥 원래 알던 사람들끼리만 계속 대화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족해서 나가겠죠.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회마다, 특별히 전통교회들은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동네에 그 진짜 막 시끄럽게 문제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고,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하고
작은 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나 그분들이나 다 똑같은 자녀고요. 예수님은 그 작은 사람, 그 소외되는 사람, 그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분을 우리 눈에 작게 보인다고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동문회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모두가 정말 여러분 좀 체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존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주님이 아니면 나는 못해요.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날마다 저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제발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만 의지하실 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자기를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성도라면 다른 사람을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더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작은 자 한 사람, 새로 오시는 분들, 그분들도 나처럼 주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겸손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님들,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다시 한번 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것들과 인위적인 것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항상 개혁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고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존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함으로써 이 공동체 안에 누구라도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열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권위적인 것들과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들, 자꾸 내가 나서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을 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개혁하고 말씀을 따라 변화하는 그런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각들과 세속의 생각들과 인위적인 생각들을 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말씀 안에서 깨어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자존심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누구라도 이 가운데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낮아지는 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 작은 자를 돌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함과 크고자 하는 욕심들을 버리고 다시금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세속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낮아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더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작은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열린 공동체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겸손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죄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